오늘 설교의 제목은 귀에 들려주어입니다. 귀라는 말을 들으면 떠오르는 사자성어가 하나 있습니다. 우의독경이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우리는 흔히 소귀의 경읽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사자성어를 해석하면 우둔한 사람은 아무리 가르치고 일러주어도 알아듣지 못함을 의미하는 사자성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자성어가 주는 의미가 우리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함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성경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있고 또 수없이 많은 설교문들을 접하고 있지만 정작 그 안에서 우리가 들리는 것에 대해 순종하지 못하고 들리는 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들은 어찌 보면 우의독경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우의독경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비단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만은 아닙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특별히 이스라엘 왕국의 왕들에게 이런 우의독경의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어떤 왕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왕들이었습니다. 사울을 시작으로 해서 다윗과 솔로몬을 이어 두 개의 나라로 나누어지고 그 이외에 각각 20명과 19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들에게 아무리 선지자들이 가서 외치고 이야기하여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듣지 않고 그들이 가고자 하는 길들로 갔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사기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건져주셨을 때에만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우상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역대기, 열왕기 이 왕들의 기록들을 살펴보다 보면은 왕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하여도 듣지 않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바알을 섬기고 우상들을 섬기는 그 왕들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자신들의 유익을 따라가던 그 왕들의 모습 가운데서 특별히 성경은 두 명의 선한 왕들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열왕기와 역대기에 의해 많은 왕들이 있지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왕이 두 사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지지난주에 함께 설교를 들었던 히스기야 왕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눈 요시야 왕입니다. 오늘 이 왕들 가운데 우리는 요시야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그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요시야의 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왕이었습니까? 우리 저 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어린아이들, 그 아이들보다 조금 더 어린 나이인 8살 때 왕이 되었던 왕입니다. 31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서 다윗의 길로 행하였던 왕이라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역대기 또 역대하 34장 1절부터 7절까지 요시야가 행한 업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왕위에 앉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묵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 그리고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렸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만연했던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된 지 18년째 되는 해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기를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한 율법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기 위해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서 요시야가 행한 일들을 우리들은 오늘 읽게 됩니다. 요시야는 율법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결단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진 이후에 요시야 왕이 행한 행동은 어떠한 행동입니까? 우리들은 먼저 2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요시야가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이 율법을 선포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발견한 다음에 요시야가 행하는 그 말씀을 읽은 다음에 본인이 먼저 들은 것입니다. 왕부터 먼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결단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만 들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른 이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그 말씀을 선포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29절과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아멘. 요시야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장로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그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기도 했고 각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가 많은 일들을 움직였고 그들이 행하는 단 한 가지 행동들이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오늘날 마을의 이장과 같은 존재, 또는 오늘날 한 교회 맡고 있는 담임 목사님과 같은 한 지도자였습니다. 그 지도자들을 모아서, 그들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을 모아서, 영적 리더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들만 모였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루살렘 주민들도 모였습니다. 그 안에 제사장들도 있었고 레위인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들도 함께 하였습니다. 모든 백성이 늙고 또 어림을 막론하고 다 함께 모였습니다.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모인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책무를 지는 이들 앞에, 또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읽어졌던 이 율법은 어떠한 율법입니까? 자세한 내용에 대해 성경에 언급은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역대하 34장 14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역대하 34장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아멘. 무엇을 발견하였다고 합니까?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전한 율법책,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명령들을 기록한 율법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함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하였는지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기록한 책이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십계명이 기록된 책이었습니다. 어떠한 형벌이 있을지,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기록된 책이었을 것입니다. 유월절에 대한 내용도 기록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였던 율법책이었습니다. 이 율법책이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포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너희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금 깨닫게 하고 그 삶을 살아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포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것들을 느꼈고 많은 일들을 행하였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요시야가 모든 이들을 불러 모으고 외쳤던 율법의 내용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웃들을 사랑하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끊임없이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 가운데, 또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사실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고 또 예수님의 그 놀라운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포함에 대해서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러한 선포함에 대해서 그래, 이렇게 하자,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마음속에 끊임없이 다짐하면서 생각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읽은 역대하에는 이런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는 다른 삶의 모습을 보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모습입니까?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모든 일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며 결심하고 행동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아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요시야는 자신의 왕으로서 해야 할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렇다, 내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동해야 하겠다라고 다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단과 함께 행동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여호와께 순종하겠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가겠다.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살아가겠다. 이 약속을 이루겠다라고 하면서 요시야 왕은 그 고백을 백성들 앞에 이야기하고 그 고백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리더로서, 하나님 앞에 세워진 왕으로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결단하고 단순히 결단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은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먼저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다른 우상들을 섬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다른 것인 우상들을 섬기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들을 제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다른 것들을 생각나게 하는 것들을 다 제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들을 제거하는 행동을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습니다.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지, 그들이 영광 돌릴 대상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그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에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시야가 제시한 그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떠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서 굳건하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시야는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결심하고 그것들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떠한지 다시금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음에도 우리들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2018년이 되면서 새해 다짐한 것이 있습니다. 하루에 성경을 읽자.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갑시다. 기도의 응답을 받읍시다. 그리고 한 명씩 꼭 전도합시다라는 이 다짐을 했습니다. 벌써 1월 3일이 되어서 3일이 지났습니다. 창세기 읽고 계십니까? 까먹고 있었다. 읽어야지.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작심삼일을 계속하면 어느덧 1년이 될 수 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이 3일이 지난 이후에 다시 한번 다짐하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졌을 때 그것들을 행동할 수 있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강단 위에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선포되었던 그 말씀처럼 믿음에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이 있다 한들 그 안에서 순종함이 없다면 어떠한 모습이 되겠습니까? 우의독경의 모습이 되지는 않겠습니까? 요시야 왕이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듣고 그 율법대로 행하기 위해서 행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시야 왕이 율법을 선포한 다음에 유월절을 다시금 지켰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처럼 순종함으로 행동이 없다면 우리들은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 귀에 들려진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시야처럼 먼저 가증한 것들을 제거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먼저 제거하십시오. 내가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에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다면 과감히 그것들을 끊어버리십시오. 드라마가 방해가 됩니까? 아이들이 방해가 됩니까? 드라마를 잠시 꺼놓고 아이들을 먼저 재우고 내일 새벽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나아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돈과 명예, 자기 자랑 등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제거하고 그것들 가운데서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매 순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 모여 함께 예배함이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기억하기 위함이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삶. 우리들이 무엇에 더 집중해야 합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을 찾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더 집중하길 원합니다. 그렇기 위해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언제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그 말씀들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 언제나 그것들을 가지고 나를 시험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을 때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도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굳건히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귀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입시다. 우리가 읽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집중합시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